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의 행복한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으로 진짜 믿음의 반석과 모래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994년에 우리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참사의 현장은 지옥의 축소판과 같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많은 생명을 빼앗아간 비참한 결과의 원인은 부실 시공이었는데, 특히 건물 집안에 기초공사가 부실 시공하여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게끔 시공이 되었답니다. 겉은 너무나 멀쩡하지만 건물 내부에 이미 균열이 가고 또한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건물 관리자와 책임자들은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점 5층 입주자들이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서 폐쇄를 하고 사고 당일날 5시간 전에 큰 소음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함으로 20초 만에 그 큰 건물이 매몰되어 사상자가 1,5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의 겉은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정확하게 시공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건물도 명확한 복음으로 짓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것은 한순간이죠.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는 징조와 소리가 나고 때로는 일부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 예는 유럽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건물을 짓는데 믿음의 반석과 모래가 무엇인지를 말씀과 실제 30년을 넘게 남편을 때리며 살았던 한 권사님의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 무너지고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 그 간증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한 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22절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해자가 된 사단의 역할을 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사건, 베세다에서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사건, 베다니에서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등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다 싹 다 도망갔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즉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믿었기에 싹 다 불신앙으로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성경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기사와 이적도 아니요, 언사와 병고침도 아니요, 오직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의 표적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은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요나의 표적, 즉 부활의 표적의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로 부활을 믿는 것이 반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로마서 14장 9절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회개하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에 반석 위에 믿음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부활의 증거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다른 표적 위에 즉 병고침, 능력, 환상, 예언, 기도응답, 음성, 축복 등등으로 여기에 믿음의 기초를 집을 지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 이런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또한 이런 표적은 마귀도 따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주위에 부활의 반석의 믿음의 집을 짓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소리도 듣고 또한 들리고 목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최근에 오신 권사님의 믿음의 반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증은 30년 전에 심한 우울증으로 늘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집사님의 전도로 집 앞에 교회에 출석을 하며 어린 두 남매의 손을 꼭 잡고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하여 30년을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열심히 특심인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교회 생활에 더욱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전도는 종합세따라 하여 열심히 전도를 해도 속에서는 화병이라고 하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니 온몸의 통증은 이루 말로 형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갖 치료와 여러 병원을 다 가봐도 병명은 없고 입안에 침은 점점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집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걸려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또한 집에 있으면 남편을 때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서 이제는 교회에서 10년을 숙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지겠지 하며 지냈지만 갈수록 화는 더 머리끝까지 차오르고 교회에서 집에서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좀 좋아짐으로써 또한 구역장과 여전도 회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며 날마다 웃으면서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장로와 권사로서 인고 부부로 소문이 날 정도로이지만 집에 오면은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장로님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화가 치밀어서 권사님이 장로님을 때리며 폭력을 행사하며 매일매일 싸우며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30년 넘게 참고 또 참으며 교회를 가다가 하루는 살과 같이 살기 덩덩하여 내가 죽든지 누구를 죽이든지 폭발지경에 이르고 또한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무서워서 엉엉 울기도 하며 이것이 반복하며 밥 한 톨도 먹지 못하고 1분 1초도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 안정제와 수면제를 먹으며 몸은 완전 산송장이나 다를 바 없고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들한테서 찬양곡이 있는 동영상을 보내줘서 유튜브로 찬양을 듣다가 찬양 밑에 있는 김성로 목사님의 말씀에 부활의 복음이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보고 부활하면서 말씀을 열어보면서 부활 진짜 부활이네 하면서 탄성이 나왔답니다. 곧바로 춘천한마교회 간증을 유튜브로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바로 너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권사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하늘이 스캄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했는데, 열심히 특심으로 믿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하여 하염없이 엉엉 소리치며 울기만 했답니다. 울며 몇 시간씩 설교와 간증을 듣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권사님은 너무 기뻐서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백하면서 너무 기뻐서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하면서 찬양 179장을 하며 다음날 공원에 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부활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며 또 낮에는 저랑 만나서 몇 시간씩 교제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기쁨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알려주면서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고 기도에 전무하게 했습니다. 수시로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일 때는 영적 싸움이 되지 않고 마귀에게 포로되고 눌리고 살았지만 지금은 주인이 바뀌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 치고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비춰주면서 교제 가운데도 또한 혼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며 몸의 반응으로 느끼는 느낌, 감정, 외로움, 두려움, 무서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준 이 객관적인 증거, 이 부활밖에 없는데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비춰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비춤을 주셨는데 부활을 아는 자와 믿는 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교리적인 신념적인 믿음이었고 내가 주인된 삶이었고, 부활을 믿는 자는 제자들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의 비춤으로 성경에서 만남으로 확증되어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권사님은 전에는 그냥 부활을 아는 자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비침으로 또한 권사님이 남편을 때리는 것이 예수님을 때린 것이 라고 비춰지면서 즉시 남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했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밀착이 되어 집착한 것이 비춰지면서 자녀가 우상이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또한 남편을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사랑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짧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트를 하며 봉도하는 놀라운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불의의 뱅기로 마귀에게 눌리고 포로되고 눈물고 갇힌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의 병기로 계속해서 생각으로 환경으로 사탄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부활의 증거로 치고 나가는 영적 싸움을 잘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목사님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실제가 되니 너무 기쁩니다 하고 저에게 이렇게 고백도 했답니다. 또한 권사님이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믿음 생활이 쉬운데 그동안에 너무나 어렵게 믿었다고 너무나 한탄했습니다. 그 외에 변화된 간증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반석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믿음의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반석이 되면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날마다 기뻐 뛰며 춤추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것과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 너무나 비참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되고 주인이 바뀌었는지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반석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와 믿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부활을 아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줄을 본인이 잘 압니다. 본인이 잘 모르면 다시 신앙을 점검하며 믿음의 반석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